예, 이제 우리 이 하늘의 예배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의 이제 끝 부분에 이제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인데 20장까지 했어요. 이제 21장, 22장 오늘 끝 부분 보면 요한계시록이 대단히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제 20장부터 21장부터 천국이 나옵니다. 천국.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이 바라보는 천국에 대한 그 정언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문득 오래전에 읽었던 단테의 신곡, 내가 천국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싶어가지고 제가 단테 신곡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이 있는데 천국편을 딱 빼가지고 제 방에 딱 빼서 딱 오늘 이제 33곡까지 되어 있는데 7곡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이게 이제 디바인 코미디, 이게 신곡이라 그래서 희곡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7곡까지 읽었는데 이제 읽다 보니까 뭔가 저도 모르게 줄을 쭉쭉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눈을 비비고 그 친 것을 다시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이게 한번 줄 치고 말기엔 너무 아깝더라고. 이걸 내가 다시 제가 제 컴퓨터에 그 한글 파일에다가 쫙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제가 줄친 것 중에 단테 신곡이 단테가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베아트리체가 빛나는 미소로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미소는 불구덩이에 갇힌 사람이라도 기쁘게 할 터이다. 이 문구가 딱 떠오르는데 제가 갑자기 내가 지금 이것을 보며 인상을 쓰고 있나 미소를 띄우고 있나 점검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컴퓨터 화면에 비친 화면에 스크린이 있으니까 스크린 보니까 얼굴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를 딱 띄우더라고요. 자, 단테가 지옥을 거쳐서 베아트리체라는 천사의 그 인도를 받아 이제 연옥을 거쳐서 연옥은 지옥 가기는 아깝고 천국 가기는 좀 모자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로마 카톨릭에 사는 말이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에서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세 시대 그 세계관을 가지고 단테가 신곡을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옥을 거쳐서 이제 천국에 막 들어온 입장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지옥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천국과 지옥 사이를 오가다가 이제 막 그냥 천국에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단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마음이 확 굳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를 인도하던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보고 아주 불멸의 미소를 이렇게 미소를 띄워주니 그 마음에 지옥의 그 고통을 본 그 마음의 쓰라림에서 그도 빠르게 벗어나게 되었다. 누구라도 베아트리체 그 천사의 그 미소를 본 사람은 불못 속에 있는 그 불구덩이에 갇힌 사람도 기쁘게 할 것이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근엄한 곳일까? 천국은 그냥 천국은 아주 자기 고독에 사로잡힌 그런 곳일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의, 희락이 기쁨이에요. 기쁨. 천국은 의가 기쁨이 평화가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기쁨이 평화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이 다 그곳에 갑니다. 자기 의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를 믿는 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한 사람, 그 주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주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천국의 백성들은 인상을 팍팍 쓰고 살까? 아니면 기쁘며 살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왜? 땅에서 그렇게 괴롭히던 그 뭐 용인이 뭐니 막인이 뭐니 하는 것들은 천년 왕국이 펼쳐질 동안 지상의 지하의 그 10년의 무적행에 갇혔다가 잠깐 풀어나면서 모든 악한 족속들이 다 올라오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불못에 다 집어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는 악은 없어. 악은 저 밑에 다 가둬져 있고 다 죽고 존재가 날아가고 오직 하나님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악한 걸 물리치고 우리가 막 물리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서면 모두가 물러가. 주님만 서면 모든 것이 사라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꽉 차기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단테가 그래도 기도 많이 한 분입니다. 이분이 천국을 원하는 사람인데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원하는 분인데 기도 많이 한 분이에요. 중세가 천년에 한 번 나올 것만한 그런 지성이 단테라고 하는데, 예, 그 단테가 베아트리체의 미소로 힘을 얻었대. 자, 우리도 가장 주 안에서 평안하고 기쁜 미소 띈 얼굴로 이 좌우측 보면서 우리 한번 사랑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윤양 집사는 가장 이쁜 미소로 지었냐 지금? 미소 좀 띄우고 이빨 좀 드러내고 웃어서 이렇게 주머니 손 빼고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딱. 그래서 저는 김 목사님한테 절대로 주머니 손 놓지 마라. 넘어지 그 주머니 손 넣는 대로 엎어지면 손목 부러진다. 손목 빼라. 그래서 빼라. 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경건한 자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핸드폰을 본 것은 이게 몇 시냐, 이게 시계가 여기 있으면 제가 딱 나오고 보고 맞춰 나올 건데 이게 7시 20분 말씀 사역에 나와야 되니까 제가 그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자꾸 핸드폰 시계를 본 거고 그 외에는 딱 덥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배 때 핸드폰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딸도 가끔 보면 핸드폰 보고 있던데 이거 보고 있을 테니까 우리 희영이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성결이에요. 우리부터 평하라.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설교하는데 이 설교가 온 거 있나 맞나 하니까 또 검사하는 분들이 있어.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하고 있어. 안 보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슴에 찔린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인상을 딱 썼지만 그래도 천국은 기뻐하는 것이래. 그래서 하여튼 자, 억지로 웃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가야 돼. 왜? 지금 주님의 승리를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11절. 지난번에는 이제 천연왕국에서 풀려난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로잡혀서 다 불못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대승리를 우리가 이제 목도했고요. 이제 다시 그 후속편, 이제 생명책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보면 또 내가 크고 힘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뭐하니? 보니. 그랬어요. 계속해서 제가 이 수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보니라는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거 계속 상기시키고 있어요. 신앙은 주 안에서 보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은 끝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사신 분, 주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하늘의 깊은 신비와 주님의 이 세계를 보는데요. 그 본바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흰 보좌와 그러니까 흔히 뭐 백보자라는데 그 백보자일 때 백이 흰 보자, 백보자. 옛날에는 백보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화이트 스로운 해가지고 하얀 왕자 보좌에 그 위에 누가 턱 앉아 계시는데요.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랬어요. 그 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뒤에 나오는 심판하기 위해서 최종 심판하기 위해서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 또 어떤 분은 이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다. 또 요한계시록 4장 2절은 이미 나와 있어. 성경에 보면은 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럴 때는 또 구약을 봐야 돼. 구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도 요한이 참 많이 영향을 받은 그런 선지자가 있다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찾습니다. 다니엘 그러면 벌써 딱 손이 다니엘 딱 넘어가야 돼 벌써 이게. 그래야 뭐가 우아래가 맞는 겁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유한양 집사 성경 어디 있어요? 오늘만 찍힌 것 같네. 예. 저기 성경이 계속 찾아야 돼. 저 가져왔어. 저 뒤에. 7장 9절 10절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예, 여기 내가 보니, 이거 다니엘도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왕자가 보이고, 보좌단 말입니다. 왕자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거기 계시더라. 옛적부터 그냥 창조 이전부터 항상 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계셨다. 다니엘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그 보좌에 계시는데 그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항상 계신 분에 대한 다니엘의 이 설명이 나오는데 9절 중반에 그의 시작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쓴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예,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이게 다니엘 선지자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보좌의 어떤 그런 형상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다 하다 보면 오늘 끝납니다. 이제 끝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적 시각에서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신약에서 보면 또 우리 주님이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종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틀림없는 구원자예요. 동시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 주님의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주님 믿느냐 안 믿느냐 통과점이 딱 주님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요 분기점, 요 결정적 통과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권이 예수님에게도 있고 당연히 하나님께도 있고. 그 도대체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게 뭐냐? 이거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아마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권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같이 동등한 위치로 이렇게 비유한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체성, 하나님과의 단일성을 말한 것이 아니냐. 각자의 견지에서 본 것이다. 삼위일체의 모형 속에 있는 부분이다.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아, 그렇구나. 역시 참 주 안에서 정말 귀하다. 예. 자, 분명한 것은 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든 성부 하나님이든 문제 별로 안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심판자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 돌아가면 요한계시록 20장 성경 보세요. 예. 12절 하반제, 12절 끝에 보면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으리니? 심판을 받으리니.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도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13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2절 13절에 공통으로 강조되는 메시지가 심판이다. 결국 백보자 앞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이거예요. 여기입니다. 지금 딴 데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예. 자, 이제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 그다음 맥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이 주님을 이 하나님의 흰 보좌를 탁 보는 순간에 11절
앞에 목사님 11절, 11절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쫙 피했어요. 뭐 말려서 돌아갔든 뭐 그냥 뭐 어떻게 뭐 날아갔든지 간에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땅,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싹 사라지고 어디 간지 안 보여. 누가만 보입니까? 흰 보좌에 앉아 계신 분만 보여. 예.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령 구원의 하나님 안에 딱 보이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분이에요. 이게 기독론적인 신이다, 신인식이다.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압축을 합니다만은 마치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을 뗄 때 그 과정에서 하늘과 땅이 해가 검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 축처럼 말려서 이렇게 말려 쫙 물러가는 그런 형상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 요 규절 속에 굉장한 그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들이 함축이 되어서 요 한 규절, 그 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딱 집약이 되어 있어요. 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보고 내일 다시 이 본문을 보면 더 뭔가 이게 하나님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나와. 이 성경 보면 볼수록 늘 새롭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를 한번 한다 해서 다 요한계시를 마스터했느냐? 또 아닙니다. 다시 한번 또 하면 또 달라져 이제. 또 귀한 은혜가 또 이제 이게 맞닥뜨립니다. 이게 계속 주님 생명이신 또 은혜이신 주님을 보는 자의 은총이고 특권이다. 이것이. 자 이제 이렇게 하늘이 쫙 물러가고 땅도 쫙 물러가고 오직 백보자 우리 주님의 심판, 우리 심판의 주가 딱 보이는데 그 다음 절 1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계속 요한이 봅니다. 요한은 보는 자다. 보는 자. 보는 자다. 위로 하나님을 보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 1, 2, 3세 사랑하라. 이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당신 너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 너도 네 자신을 잘 사랑하라. 예수님도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도 사랑해야 돼. 어떤 분들은 막 자기를 막 핍박하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잘 돌봐야 돼 이게 몸을. 응? 예. 자, 또 내가 보니 이번에는 앞에 죽은 자들이 큰 자라 작은 자라 여기 관로로 물온대소하고 여기 관로 쳐놨는데 우리 성경 중에 안 나와요 지금. 하지만 옛날 개혁 성경에는 큰 자나 작은 자가 아니고 물온대소하고 또 내가 보니 물온대소하고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개혁 개정으로 바꾸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풀어놨어요. 자, 그래 제가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원고를 준비하면서 관로를 제가 쳤습니다. 물은 대소하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사람으로 죽었던 뭐 작은 자로 죽었던 관계없이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래서 모든 자는 여기 주 앞에 우리 하나님의 그 흰 보좌 앞에 다 서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엄연한 천국의 현실이에요. 주님 앞에 지금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게 지금. 자, 이게 죽은 자들이 누구냐? 인류 전체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충성한 주의 백성일 수도 있고, 제한을 안 둬요. 그냥 죽은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 주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꼭 뭐 심판 받을 때 뭐 몽둥이로 100대를 맞고 뭐 그냥 꿀밤 먹고 이게 심판이 아니고 이미 그 자체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 자체가 심판이라. 다음 그 다음 기절 보면 딱 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펼쳐지느냐, 뭐 번개가 떨어지느냐, 뭐 지진이 나느냐, 뭐 용암이 터지느냐,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어떤 것이 심판의 기준점이 뭐냐? 그것이죠.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은 책이라고 합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를 잘 보면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 곧 생명책,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책이, 두 종류의 책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다 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책이 뭐예요? 또 다른 책, 앞에 있는 책들이 있고 뒤에는 책, 생명책인데,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앞에 있는 책들이 뭐냐? 근데 이제 이 주석을 쫙 찾아보니까 많은 주석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첫 번째 책은 다니엘 7장 10절을 반영한 것인데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다, 뭐 이렇게들 대충 이 정도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대충 그냥 뭐 그렇게 이 책들은, 요한의 눈에 보인 책들은 인간의 행위가, 각자의 행위가 기록된 그런 책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해요. 이해를 해도. 근데 제가 오늘 천국편을, 제가 천국을 이제 요한을 이제 요한의 천국론을 이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단테의 신곡 천국편을 제가 읽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7장까지를 읽었는데 거기에 5곡에 단테 신곡 천국편 5장 7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대들은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를 지니고 있고 그대들을 이끄는 교회의 목자가 있으니 그대들의 영혼의 구원에 아주 넉넉하지 않은가요? 이야, 정말 제가 오늘 단테 신곡 다시 읽은 것이 하나님 축복이다. 이게. 여기 책들이 도대체 뭘까? 일반적인 책들, 일반적인 인간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고, 이게 뭐 생명책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인간의 행위들이 그게 크게 문제가 되겠냐, 그게. 그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딱 단테의 신곡 요걸 딱 읽는 순간에 주석가들의 생각은 그 정도밖에 안 미쳤고, 다시 여기다 한 줄 첨언하면 더 정확하게 책들이, 성경의 책이, 신약과 구약이 딱 펴져 있고, 이걸 근거로 한 생명책의 이름이, 이 책들을 통해 믿고 주님을 만난 자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그런 간증을 했는데, 사실 농구대 옆에 제가 한 4, 5년 이게 앉았던 그 의자가 막 좀 부서져가지고, 어젯밤에 부서져가지고, 제가 밖으로 뺐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그 덕분에 다시 이제 삼성 가구점 가서 다시 교회가 의자를 사주셨어요. 의자를 사놓고, 그 덕분에 좀 이게 뭔가 분위기 세신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좀 뭐 안 보는 옛날 뭐 논문 받은 것들은 좀 저 위로 올려놓고 진짜 이 서재를 좀 정리를 좀 쫙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단테 신곡이 눈에 바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뺀 거예요. 사실 어제부터 시작되는 의자의 불행 속에, 의자가 다리가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지고 막 이게 그런 부러짐 속에서 이 천국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천국편이. 우리에게는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가 있고 그대들을 인도할 목자가 있고 그대들의 영혼의 구원에 아주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구나 싶은 것이 참 귀하다. 예.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예요. 우리가 성경책 하면 구약 신약 66권 하는데, 이 바이블이라는 게 영어로는 바이블입니다. 이 바이블이 헬라어 비블로스에서 나왔는데요. 비블로스라는 말이
그 이집트에서는 갈대, 그 갈대를 가지고 쫙 짜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엮어 가지고 물에 쭉 불군 다음에 그거를 이 물기를 쫙 빼면서 헝겊 같은 거로 이렇게 물기를 쫙 빼면서 무거운 맷돌을 가지고 확 눌러요. 그리고 나면 이게 종이가 됩니다. 파피루스 같이. 거기다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게 그 시대의 책입니다. 이게 비블라입니다. 비블라. 바로 바이블이라는 그 갈대로 만든 종이 책에서 바이블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이 책입니다. 책이.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교회 올 때 책 가지고 와야 돼. 성경책 들고 와야 돼. 핸드폰만 딸랑딸랑 들고 오는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상당히 거시기에 그래서 좀 무겁더라도 들고 와야 돼. 들고 와야 돼. 책의 종교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생명의 책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할 때 뭘 가지고 하느냐? 객관적인 뭐가냐? 책이다. 책. 세례 받을 때 꼭 묻는 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임직할 때 당신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목사를 세우든 장로님을 세우든 뭐 안수를 세우든 뭐 권사를 세우든 간에 꼭 묻는 말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느냐? 이 꼭 물어요 이거. 기독교는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 공부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은 교리 공부합니다. 전주교 성당 지나가면서 성경 공부반 모집하는 거 봤어요? 늘 뭐 기초 교리반 모집이에요. 저도 뭐 설교를 할 때 뭐 교리를 이야기하고 뭐 신학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뭘 모집할 때는 뭐 성경반 모집하지 뭐 교리반 모집 안 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성경이 너희가 이 성경을 읽거니와 이 성경과 내게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라니 우리 주님이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누가 기록됩니까? 예수님 믿는 자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책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근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바다가 그랬어요. 바다는 이 골짝 저 골짝에서 이 강물 저 강물 다 받아준다 해가지고 바다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죽음과 관련된 이 바다는 지금 매장되지 않은 시체를 내어주는 거예요. 매장은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시신이 매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묻히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슬픈 인생입니다. 또 버려진 시신을 다시 매장해 주는 것은 아주 친절한 행위입니다. 아주 친절한 행위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객사를 하더라도 그거를 안 사람이 그를 위해 장례를 치러주는 거는요 정말 옛부터 하늘에 덕을 쌓는 거래 이게. 그만큼 한 생명에 대한 이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가 지금 죽은 자들을 막 내어준대. 또 사망근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막 내어준대요. 여기 사망과 음부가 나옵니다. 사망이 뭐고 음부는 뭐냐? 사망은 전쟁, 기근, 역병, 야생, 짐승에서 의해서 죽음을 당한 그런 것이고 이것도 슬픈 죽음이죠. 또 음부는 이미 그런 죽은 영혼들이 죽은 뒤에 가 있는 곳, 하데스라는 곳, 무덤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지금 이런 죽음들이 막 지금 밖으로 막 나옵니다. 막 나오는데 그 다음 나와서 뭐 하느냐?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인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에서 그냥 막 먼 항해하다가 누가 사망하면 바다에 수장을 합니다. 막 이렇게 슬픈 죽음이든 혹은 땅에서 무슨 뭐 전쟁이나 뭐 어떤 무슨 일로 인해서 슬프게 죽었다. 놀랍게도 그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불려 나와 가지고 다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예? 그다음 이 심판에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도 불러가지고 다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행위대로 딱 심판한 다음에 책들에 생명책에 이름 있나 없나 딱 보고 다 없네. 어디로 갑니까? 앞에 규절. 그 앞에 규절 목사님. 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렇게 이 사람들을 전쟁으로 인해서 집단 죽음 해서 전염병으로 해서 가지고 다 죽음으로 몰아낸 그런 사망도 그런 음부도 다 어디로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다 패해버려. 죽음의 골짜기 무덤도 다 패해버려. 다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천국이 딱 펼쳐지는데 21장 4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 찾아야 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4절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어떻게 해서 20장에 이 사망 음부도 다 불못에 다 집어 던져버려. 누가 백보자 심판 때 앉아 계신 분이 다 집어 던져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이 땅에? 죽음 없는 곳이 있습니까? 고난 장로님 오랜만에 오셨네. 그 눈이 먼지 참 빙판이 임하죠. 야 정말 이거 사선을 넘고 오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 근방에 죽음이 없는 산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산은 없어. 그런데 있습니다. 어디에? 주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주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완성되고 이미 준비된 하나님 나라. 그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망도 없고 음부도 없고 어디 가요? 다 이미 하나님 다 처리했어. 불못에 다 처리했어. 대단하죠?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믿으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이규철 목사 믿음 되게 좋다 그래요. 저보고 믿음 없다는 사람 잘 없어요. 다 믿음 좋다 그래. 지금 그대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눈에 들어오니 감사한 일이 이게. 자 오늘 결론 결론이 이제 그래서 최후 심판, 백보자 최후 심판의 특성 세 가지로 집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첫째, 인간의 한번 읽으시라 이 말이죠. 첫째, 인간의 모든 행위가 드러난다. 둘째, 보응이 뒤따른다. 셋째, 영원한 효력이 있다. 아멘. 사망도 죽음도 음부도 없어져. 다 불못에 들어가. 우리 주님이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생명체에 기록된 책들, 구약과 신약,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신 예수를 믿고 생명체에 이름 기록된 자는 주님 나라에 있어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첫째 사망만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한 번 죽고 또 죽어. 둘째 사망에. 해결책이 없어 이거는. 하나님 하면 해결책이 없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땅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 믿어야 돼. 생명이 있을 때 주님 잘 믿어야 돼. 믿습니까? 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드러난다. 의로운 보응이 뒤따른다. 주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사망 음부와 함께 불못에 집어 던져버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형체가 없어요. 그 악인은 비존재. 형체가 없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참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인생은 다 쓰러져가는 존재.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늘 비존재입니다. 늘 우리는 부족한 존재.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를 통해 주로 인해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런 귀한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깊이 임하시고 다 두 책들 신약과 구약을 잘 믿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만나고 믿고 그리고는 다 이미 믿는 자 이미 주의 나라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줄을 믿고 나중에 기록될 것이다. 큰일 나요. 이미 믿는 자 이미 기록되었어. 이미 기록된 줄로 믿고 올라 감사하며 기쁘게 베아트리체가 보내는 미소를 띠고 그리스도 안에 행복하게 복되게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기도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